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시편 20편을 보았고 오늘은 시편 21편입니다. 20편하고 21편은 짝꿍이에요. 연결된 시편인데 20편은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윗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부분이 쭉 나와요. 20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20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쓰기는 이제 다윗이 썼죠.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쓰면서 백성이 이 노래를 불러서, 다윗의 시편이니까 백성이 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을 이끄셔서 승리하기를 백성의 입으로 기도하도록 만든 시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시편을 다윗과 함께 인도자를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대로 어떻게 하시냐면 지켜주셨죠. 그것이 오늘 21장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윗 왕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다윗을 받아들이셔서
그 머리에 순금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기도문이고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쓴 이 시를 백성들이 불렀는데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왜 그렇게 그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셨을까? 20편 4절하고 21편 2절이 같은 내용이죠. 20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21편 2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을까? 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을까? 자, 시편 37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다윗이 그 정답을 줍니다. 시편 37편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오늘 20편에서도 21편에서도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 기뻐한다는 건 자발적이어야 하고 내 의지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왜 기뻐했을까? 다윗은 왜 하나님을 기뻐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다윗을 향한, 다윗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스라엘을 주지 않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신 이유, 그걸 다윗은 명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애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1000번째를 드리고 난 솔로몬에게 네가 소원을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이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사울 왕에게는 대를 이을 요나단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었고
다윗에게는 대를 이을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극명한 차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울 왕에게도 아들이 있었고 다윗 왕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는 아들을 주셨지만 왕의 자리를 이을 아들이 아니었고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왕의 자리를 대를 이을 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볼 때 똑같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그 왕의 자리를 이을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대를 이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솔로몬은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구나. 그런데 그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그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생긴 기준 때문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한 경험에서 생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기준, 그것이 그 기준 때문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솔로몬이 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자기의 구체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비교했더니 사울 왕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고 다윗 왕은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주게 됐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고 통치를 할 때의 기준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 나의 왕위가 내 아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 또는 솔로몬이 사울 왕 같지 않고 다윗 왕 같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판을 하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다윗처럼, 사울왕처럼. 사울왕도 재판을 할 때 사울왕도 선악을 분별했겠죠. 왜냐하면 왕들이 큰 어떤 재판에 있어서는 그것을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울왕도 얼마나 많은 재판을 감당했겠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사울왕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선악간에 분별을 해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고 이런 것을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볼 때에 그러한 사울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게 하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고, 근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을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선악을 분별해야만, 그래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다는 걸 솔로몬이 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준으로 가져야 바르게 재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또 이 나라와 또 자기 솔로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조금 이제 다루었고 앞으로 좀 더 깊게 다룰 건데,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주고 싶으실까? 아니면 건강을 주고 싶으실까? 뭘 주고 싶으실까요?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고 다윗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다. 다윗이 구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이것이 다윗이 일생을 살 때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밀들을 봤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그것을 시로 고백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다윗은 실체로서의 신과 그 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구했다? 생명을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원한 장수. 또 그 밑에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통치 기간에 통치를 위한 것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승리와 영원한 장수와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20편하고 21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다윗 대신 예수님을 여기에 적용해도 그대로 풀립니다. 예수님이 시편 20편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20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20편을 우리가 읽는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20편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내용처럼 읽혀집니다. 그리고 21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 결론으로서 21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왕 대신 예수님을 넣어도 21편이 그대로 풀립니다. 그래서 20편, 21편은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으로서 예수님을 넣어도 그대로 풀립니다. 20편, 21편은 생명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이에요.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거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나타나죠. 27편 4절입니다. 27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만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내 생명이 살아나도록 할 수 있다. 하나님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 그래서 그의 소원이 뭐다? 내 평생에, 여호와께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에게 집중되는 것. 누구를? 여호와에게 집중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래서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이 쭉 읽어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자들의 땅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산자들의 땅. 산자의 땅은 죽었다라는 경험치가 있어야 살았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생명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은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다. 살았다라는 것은 죽음을 기반으로 해야만 살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거지만 나는 살 것이다. 산자들의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다윗은 명확히 한 거예요. 그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하여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분이 너희를 살려서 산자들의 땅에서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오늘 본문은 시편 21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 생명에 집중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옮기신다? 산자의 땅. 아멘. 산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지내며 지나는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다. 27편에서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여호와가 너희를 산자들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기다려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산자들의 땅으로 옮기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소망에서 기다릴 힘이 생긴다. 아멘. 어제가 찬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미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그 소망이 뭐다? 우리를 산자의 땅으로, 산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악한 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영향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할 때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지나야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 나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너에게 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산자의 땅으로 옮길 것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또 교회는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또 성전으로서의 성도는 무엇이 목적지여야 하는가? 산자들의 땅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들과 함께 지내는 이곳에서의 모든 영향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다. 아멘. 아멘.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 거죠.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신하들이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